오늘은 사도행전 1장 곧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교재 보면은 1장에서는 먼저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가 되겠는데요.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증거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는 1장 1절부터 8장 3절인데, 먼저 1장에서는 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림,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소개,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을 기다림, 그리고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출함,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교회가 설립되는데, 교회 설립을 위해서 먼저 성령의 강림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군중의 반응, 그리고 이때 이들에 대한 베드로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있고, 그 설명과 함께 이제 첫 번째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3,000명이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3장에서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 사건인데, 가장 먼저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박해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럼에도 풍성히 나눔이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금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외부의 박해가 증가합니다. 또 내부에서는 이런 또 이 히브리 자매들과 또 헬라 자매님들과의 어떤 구제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면서 그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점점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그 와중에 이제 복음을 변론하는 내용과 함께 그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그 주인공으로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를 한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그런 회원으로서 그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제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먼저 요약을 할 텐데, 누가는 첫 번째 서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언급한 그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서신을 쓴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특히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에 주목한다. 오늘 성령의 내재와 거듭남 문제들을 질문했지만, 일단은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됨을 위한 그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묘사되고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주의 재림에 대해 약속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 언급한다.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유다의 타락과 사도직 교체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증이 되는 사도직에서 유다를 대신할 후보자를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 지침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다 봤던 사람 중에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주께서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한 후 제비를 뽑자 마띠아가 결정되어 그를 사도로 세운다. 이제 개요로 들어가서
이 선이 이제 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장. 이 데오빌레에게 보냈던 과거의 서신 내용, 그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인데요. 누가가 쓴 첫 번째 서신은 누가복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있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해요. 마이크 없이도 아주 잘 들리게 잘했어요. 원어로 그 다음 걸 보겠어요. 2절에 보면은 그날까지 여기 예수께서는 지금 이제 가르쳤다. 이게 보면 원어로 보면 command라고 돼 있어요. give orders to, 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 아폴로스 토이스 그 사도들에게 디아스로 푸뉴마토스 하기오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부한 그들에게 택한 사도들에게 언제까지? 바로 그날까지, 바로 하늘로 승천할 날까지 가르쳤던,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과거형 분사로 돼 있어. 엔텔라 메노스 이렇게 되는데 계속 명하여 오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give orders to command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즉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계속 성령을 통하여 명하셨다. 즉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며 말하고 행동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단어에서 아까 엔텔로마이 이 단어에서 그것이 이제 과거형 분사로 쓰이면서 계속적으로 공생의 기간은 예수께서 성령을 따라 철저하게 가르치심 말씀하셨다, 행동하셨다. 이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따름을 의미합니다. 이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3절은 보면 또 아까 1장 3절에 보면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고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나셔서 그의 육체적 부활을 보여주시며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직후 공생의 사역부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천국은 다같이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마태 자체가 천국 이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가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분명히 지금 마태는 지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거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때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여기 바리새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께서는 너희 가운데,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여기 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맹세의 언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과
그 역대상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강령이라는 가장 위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의 예언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에 의해 다윗의 나라를 잇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플라톤적인 어떤 천상의 세계를 그려놓고서는 이 성경과 무관하게 우리는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플라톤적인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적어도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낙원이 죄로 말미암아 하늘밖에 없던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그건 이해되겠지만, 그냥 이 옥한상제나 염라대왕이 떠오르면서 말하는 그런 천국 개념은 성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건 이교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할 때 정확하게 가장 먼저 성경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다윗의 그 뒤를 잇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신약 마태복음 첫 장부터 딱 시작되는 것은 바로 다윗부터 시작되고요. 다윗의 그 시에 대한 내용으로 인한 이 내용의 전개를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윗의 후손에 의해 다윗의 나라를 잇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 최종 궁극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령, 이 인류의 강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낙원은 하늘에 있고, 이때 땅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성막 및 성전의 모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나 그 실체는 여자의 그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여자의 그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때 바로 그 씨가 바로 이제 솔로몬 같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혹시 솔로몬인가 했지만 솔로몬은 뭐 죄악 중에 죄악을 했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죄가 없는, 그리고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단히 소중한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즉 하나님 나라 왕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 만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탕할 때 얼마나 메시아가 만민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이 땅에 임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 땅끝은 로마 도시를 포함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즉 교회에게 임한 나라로서 그 특징은 의와 평강과 실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 때에 절정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될 것이, 그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이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 공의의 나라, 다시는 죄나 악이 있을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분봉왕으로 삼아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뤘지만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기에 이 마지막 아담은 영광에 이른 부활체를 입은 아담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 아래에서 천지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존속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 주권, 왕권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잇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에서 분봉왕 마지막 아담을 통해 피주의 천지를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역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성령의 약속이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 주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오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때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 땅과 하늘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령 강림 때 오신 이유는 사실 이후로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써 영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보낼 때.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즉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즉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러면 내가 즉 예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성령께서는 바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 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의를 다 이루시고 그의 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란 뜻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즉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성령 안에서 보리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때 능력은 곧 성령이, 성령을 받는 그 자체가 능력 받음이. 이 성령이라는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the Holy Spirit 할 때 단수로 쓰였을 때는 그 gift 자체가 성령이고요.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할 때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뭐 국류를 베푸는 은사, 돈 잘 벌어서 많이 빵 사주는 은사, 뭐 많이 있어요. 권면을 잘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 주의 제자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최고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하여 거룩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성령 역사예요.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의 강림을 보게 될 것이, 이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어지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원사적 사건 또는 구속사적 사건이, 5절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부활 승천하신 성령 세례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며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대표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는데 그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 즉 구약은 회개하게 하여서 이제 오실 여인의 그 씨, 다윗의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를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구약이 하는 일이 회개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회개하면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요, 주의 자비, 그 주의 자비의 채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없이는 나는 멸망밖에 없다는 인정이. 그러므로 구약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면서 율법의 기능이고요, 동시에 모든 모형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 자체의 모든 썸머리이기도 해요. 이걸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오심이, 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즉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서 구약 전체를 대표한다. 즉 구약은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게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왕의 오심의 길을 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불이 빠졌어요. 불은 심판이에요. 이제 아직 불은 예수님의 재림 때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 성령으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주께서 택한 사람들을 찾아내실 것이,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과 함께 죄를 회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던 구약의 메시지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효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오셨더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정말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예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신 예수께서 보내심이, 이런 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인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블링거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 몸과의 관계는 성만찬의 관계예요. 성만찬, 그의 살과 피는 곳,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식인종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연합이 바로 성만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먹고 마시고, 예수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의 이 생명력, 하늘의 은혜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골로새 2장은 그러므로 곧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이 모든 지체까지 뿌려진다.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체적인 신비한 연합의 그림이 이 골로새 2장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그 그리스도, 이 14장과 16장 사이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성령의 역사인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효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및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인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의 마음에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성령의 능력이 부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생명과 함께 역사함으로 신자들의 영혼은 이제 생수의 강처럼 거룩함과 기쁨과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이 강물이 계속 오르는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있고 또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7장에서 바로 내가 그 생수강을 흘러 넘치게 되는 바로 그 메시아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구약 선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는 싸우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는 그 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모든 내용들이 이 베드로 전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꾸로 이들이 말했던 민족들이 오히려 민족을 의미함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이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랑 다 연결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이런 예언들도 보면 거기는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신약에서 받을 때는 바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즉 그 용어들은 마치 민족적인 어떤 지역적인 용어처럼 이스라엘 사용하고 있지만 로마서 9장만 하더라도 벌써 이스라엘은 민족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튼 이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적인 나라를, 바리새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를 회복시킵니까? 이것이 절대 아니겠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한 일을 한 자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구약에서의 남은 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이 지금 회복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즉 바리새인 중심으로 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어떤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로 구성된 참 이스라엘이 참 이제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얻으심과 함께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여기서 지금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이 시작이다.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너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 가지고 지금 끝난 것을 보는데 이건 지금 시작이고 구루턱이고 이제부터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만방으로부터 너희와 동일한 참된 이스라엘,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그들이 다 나와서 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날은 너희가 알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알 것이고 너희는 지금부터 단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러한 인류 역사 속의 경륜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과 함께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과 보호 가운데 만민에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제 곧바로 뛰어갈게요. 오늘은 2장 아마 첫 부분까지 잘하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구름이라는 단어인데요. 구름. 이 구름은 네펠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아마 그 교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교재 나눠드리고 나서 잠깐 업데이트 시킨 건데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구름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 손오공처럼 구름이 쌓아가지고 손오공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올라가는 그런, 아마 이 이방 모든 이런 그 이상한 내용들도 보면 이 성경에서 많이 훔쳐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고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께서 임재하셨다는 가시적인 징표였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보는데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구름. 이 구름은 굉장히 특이한 구름이에요. 아주 굉장히 짙은 구름이고 짙은 구름으로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또한 이러한 구름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을 에워쌌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몸이 빛의 형태로 바뀌고 그의 옷은 그 어떤 이 뭐라 그래야 하여튼 그 빨래 그 물감으로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희게 되었고 그 트랜스피그레이션 그 예수님의 변모가 지금 그때 나타나는데 이때 그 변모와 함께 구름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 영광의 구름, 여호와의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 변화산상에서의 구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시적인 표시였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신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주 예수께서는 참된 성막의 실체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위에 임하였고 그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지금 구름이 싹 나타나더니 하늘로 쫙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세요. 즉 그리고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 구름에서 낫을 휘두르시는 모든 그 곡식을 먼저 휘두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올라간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그 구름 과연 어떤 빛이 번쩍번쩍 나는 구름일 거예요. 검기도 하지만 되게 찢기도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구름으로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이 빛의 속도처럼 또 움직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이 뉴욕에서도 보이고 하면서 그러나 워낙 빨리 이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공간의 속의 움직임 속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재림하시는 모습을 온 세상이 다 보게 될 것이 구름과 함께 특별히 이 올라가신 그곳으로 여기 지금 감남산인데 감남산으로 지금 내려오실 가능성은 제일 높죠. 거기를 거처로 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즉 우리 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 주의 재림의 약속은 10절과 11절인데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사도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재밌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가 그 외민에 들어갔을 때 리차드 객핀이라는 분을 첫 번째 수업을 듣는데 조직신학 교수인데 예수께서는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다 알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때 딱 질문해요.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으며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새로운 신학생들 손 들고 답변을 해보셨는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 어디 갔지? 지금 뭘 하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부활 영광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너무나 스데반 집사가 예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이 3,000층의 낙원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 모든 우자가 무슨 뭐 은하계가 수백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을 텐데 그 은하계를 다 뚫고 그냥 그 현장 속에서 이 3,000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인자께서, 인자 정확하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 나사렛 예수께서 급히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매 도래마다 죽으면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거 뭐 못 견디겠어요. 오히려 그 얼굴에서는 천사 얼굴처럼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 7장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거는 영광을 얻은 마지막 아담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와서, 아까 올라갔죠?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시네. 올라가는데 다니엘 7장은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올라와서, 올라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왔어요. 다니엘 7장은 바로 이 개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딱 누가 안다면 다니엘 7장을 딱 피고, 아, 교수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편이 너 네가 교수해라 갔을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내가 나의 왕을, 시편 2편,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왕을 나의 아들 왕으로 세우실 분봉왕.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천지의 왕이었어요. 피족의 왕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반역했어요. 근데 이제 나의 왕을 다시 세우십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때 주어가 바뀝니다. 나 아들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모든 열방 나라들 쳐부수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이미 시편 2편에 완벽하게 담겨 있어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지극히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지금도 모든 만민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께서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썩었네 마냈네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을 복줄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 신속하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고 거기서 생명을 나눠주고 거룩함을 나눠주면 세상에 썩고 싶어도 못 썩어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능력 있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천사계, 모든 동물계,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가 아니고 창조주로의 주가 아니고 바로 아담이 놓쳤던 둘째 아담으로서의 다시 피조세계에 다시 왕이 된 그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담이 잃었던 그 주 왕이잖아요. 그 왕자리를 다시 예수께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주가 되게 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피조물의 왕인 예수께서, 주께서 우리가 경배할 때, 그분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다른 데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될 때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의도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신, 여러분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야 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뜻이에요.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고 또 모든 생명도 아들에게 주셨고요. 뭐든지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마음을 쏟을 때 그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내 오른편에 있는 이 양떼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언제? 예수께서, 임금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뭘 줘요? 나라를 주세요. 나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지금 예수님 뭐 하세요? 왕노릇하세요.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주의 다스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핸델의 메시아는 바로 그것을 보고 노래로 지은 거예요. 주가 다스리시네. 언제부터? 앞으로 재림하시면이 아니라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주가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는 영원히 정권이 바뀌지 않아요. 실제 정권입니다. 실제 정권이에요. 실제 정권입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편 110편에 보면 이것도 너무너무 깊어요. 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게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이신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 내 주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주 메시아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해요.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와, 여호와께서 시온, 이 천상이에요. 천상, 하나님의 이 성전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여기 주는 누구예요? 바로 내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 뭐예요? 바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이 기간들이 있어요.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지금 성령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지금 나이가 드셔도 성령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지금
이건 뭐 청년부들 기본적으로 하고 새벽 이슬 같은 뭐 무슨 감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왕위를 얻으신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믿는 백성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민족과 관련 없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새벽 이슬처럼 만드시는 이 성령의 신성케 하시는 역사들이 이 구약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 복음 안에서 읽지 못하면 이 구약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달 같이 이게 꿰지 않으면은 구약은 맨날 봐봤자 무슨 도덕만 얘기해. 이것도 보면은 새벽 이슬처럼 열심히 교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결론 내버리고 앉아 있고. 새벽 예배 나오지. 근데 나와서는 그냥 뭐 맨날 도덕적 오늘도 싸우지 말아라. 목사님 소리 지면 싸우지 마라. 부지런히 공부해. 뭐 이건 뭐 안 믿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성령 안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 그 복음 안에 담긴 엄청난 그 깊은 내용들을 알 때 거기서 흘러넘치는 이 기름이 넘치는 것인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모세의 그 뒤를 잇는 영원한 그 선지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도 이제 보겠지만 그 선지자. 다윗의 그 위를 잇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의 권능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를 심판하여. 이 시편 2편하고 동일한 겹치는 내용들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편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얼레디 나겟 같이 발견돼요. 이미 그 시온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열방을 그 몽둥이로 뭐라 그래요? 그 몽둥이를 뭐라 그래? 철장으로 깨 부수면서 완벽하게 이 영원한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예요. 12절부터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교회 시작 가장 처음에 발음 라인에 있는 시작 멤버예요. 개척 멤버야.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교회를 향한 개척 멤버, 처음 개척 멤버. 몇 명 안 돼요. 몇 명이에요? 11명 플러스 여자들, 예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정말 소수죠. 정말 소수예요. 이 감람원이라는 곳은 감람산 얘기하고요. 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길게 뻗은 산입니다.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감람원 서편에는 보면은 감람나무 숲이 우거졌는데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예요. 예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린 곳이죠. 여기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일대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날이 지금 그러면 뭐 지금 안식이란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것, 영어 회화로 여기 보면은 가까운 예루살렘, 사바토, 안식일의 거리다.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다.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예요. 즉 안식일 날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여행거리.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의 여행거리는 1.1km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는 이 대충 중심으로 볼 때 한 1.1km 정도의 거리가 된다. 이 감람산 서쪽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안식일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의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는지 아세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 그랬거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보면은 갈릴리 배경이. 그래서 마지막 이 사명을 주는 것도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지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마지막 대사명인데 이 사명이 주어진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북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승천할 때쯤 됐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지금 그 개척 멤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정확하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성전에서 3.2km 정도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 후 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 근처로 오십니다. 즉 감람산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그 가까운 곳이에요. 승천하신 곳과 예루살렘은 가까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승천해서 보낸 다음에 이제 얼쩡얼쩡거리고 같이 이제 걸어 내려오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날에 걷는 그 거리에 알맞은 거리였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에 힘씁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고요. 그 멤버들은 아까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고 강화시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간절하면서도 쉬지 않는 기도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성령은 구원은 지금 여기서의 성령 강림은 구원의 수단이라기보다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실제 능력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약에는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께서 성량을 이루시는 실체로서, 주인공으로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보내시는 능력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신 이후로는 성령의 내재와 구원은 맞물려요. 항상 그래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15절부터 26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15절 볼게요. 15절에 보면은 15절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 이 형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형제라는 칭호가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최초의 명칭입니다. 그 베드로가 제안하는데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배반은 다윗을 통해 성령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에서 이 구절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의 말로를 가리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구절을 유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거처란 유다가 산밖과 연결되는데요. 마태 기록에 따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시편 69편의 예언대로 그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이 가론 유다와 관련된 신약 구약의 시편에 보면 예언들이 많아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론 유다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쭉 있고요. 시편 109편 8절에 보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바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베드로는 이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맡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줄곧 예수님 및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 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전도가 무엇을 전도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먼저 선포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속량은 바로 의인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속량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즉 부활.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고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마띠아가 있고요. 마음을 아시는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당첨케 하셨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먼저 요약을 쭉 보고 다룰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주셨다. 거센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때 그것을 그들 각자의 언어로 들으며 매료되고 놀라워했다. 베드로는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베드로가 혼자 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다른 11 제자들,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다 일어난 거죠.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말세, 즉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거 갖고 오셨는데 참 고마운데, 여기 보면 말세라고 하는 게 원래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쓰는 단어는 마지막 날들 이렇게 막 카운트하는 거예요. 금방 끝났어요. 됐어요. 끝났어요. 마지막 날들입니다. 날들. 그러면서 이 말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 그는 나사렛 예수를 군중에게 설교하며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죽음에 그들 유대인들이 참여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했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 살리셨다고 선포한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거로 3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다윗의 예언 속에 바로 메시아의 부활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또 이 12제자 자기네들의 눈으로 직접 본 부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예수께서 받아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이,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담이 잃었던 그 왕의 자리, 모든 피조계의 최고의 왕자리와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한다. 그 외에도 그는 많은 말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자. 약 3,000명의 영혼이 기꺼이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사도들의 교훈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갔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도들의 일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를 사도들은 알려줍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계시의 역할을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예요. 성령이 지금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이 신약의 계시들을 계속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다 기억나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친히 아직 이 정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들의 말에서 직접 되고 또한 이 말한 것들은 지금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면에 그럼 신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사도들과 선자들은 지금 성경과 관련된 교회의 터를 쌓고 있는 반면에 신자들은 이 선행, 구제, 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구제와 떡을 나눔은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예요. 즉 위와 곁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리고 예배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형제들과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열을 봅니다.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날에 이 오순절의 3대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맥추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무교절과 겹치는 초실절로부터 무교절이 이제 7일 동안 진행될 때 이 무교절 사이에 바로 유월절 다음 유월절 다음의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주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주일, 즉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7일절에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들과 함께 120명 정도의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적어도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이 가능한지가 좀 문제가 되고요. 사도행전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자를 옮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아무튼 그것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들이 하는 말은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이 전하고자 하는 말, 성령이 의도한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 네, 되게 중요해요. 방언이란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현상인데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내용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게,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방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로 쭉 보면요, 제가 그 방언을 다 찾아봤는데요, 그 2장 4절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다 복수로 됐어요. 글로사이스, 이게 정확하게 글로사 그러면 혀고요. 글로사이스면 이게 복수인데요. 헤테라이스, 이상한, 그러니까 뭔가 다른, 헤테로, 이게 헤테로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그 유다서에 보면 이 헤테로 몸, 그러니까 이상한 몸.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몸과 결합하는 것을 헤테로 몸, 그래서 동성연애가 거기 들어가고 수관도 들어가고 무슨 하여튼 이런 무슨 인형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헤테로 어떤 연합이 되는데 그 헤테라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글로사이스,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은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예요. 성령이 푸뉴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긴 아포셀라이스, 이게 아포셀라,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을 뱉어내시는 그것에 따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보면은 글로사이스라고 됐는데 카이나스 이것은 뉴라는 뜻이에요. 새 방언, 새 방언. 그리고 이제 2장 3절에는 여기 호세이 프로스 불처럼 불과 같은 글로사이 다 복수인데요. 다 불의 혀 같은 일이. 거기 말고 이제 쭉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여튼 다 보면은 헤메라타이스 이거 또 정확히 하죠. 서로 그 어떤 그런 각 사람들의 어떤 방언들. 그 다음에 여기 10장 40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다 이렇게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글라사이스. 뭐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쭉 보시면은 뭐 하여튼 고린도 전서까지 쭉 넘어가는데요. 다 뭐 글로 다 똑같습니다. 다 복수로 이렇게 다 넘어가요. 똑같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지금 성령께서 이건 구속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 한 번이고 부활이 단 한 번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구속사, 구원사적인 사건으로서 단 한 번의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성령 강림과 동반됐어요. 즉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동반된 것은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에 대한 증거가 눈에 보이게끔 귀에 들리게끔 눈과 귀는 증거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았고 불의 혀같이 임하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는 듣고 보았어요. 거기다가 내가 말을 따라서 했어요. 성령에 따라. 이 세 가지가 성령 강림의 역사적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사라지면서 초자연적인 현상 역시 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초자연적인 방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군중의 반응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구냐 본도리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여기 보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여기 언어라는 부분은 디알렉토라고 돼 있어요.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 이거는 굳이 번역하면 이것도 뭐 방언이라고 하는데 지방어 또는 어떤 나라어 사투리 다이알렉트 영어로는 다이알렉트고요. 이건 지금 원어로는 디알렉토, 즉 그들 자신의 언어로, 그들 자신의 지역 지방 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듣는다 이게 헤콘 요게 듣는다, 듣는다. 그들 각자의 언어로 듣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 각자의 언어로 듣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들이 confounded. 깜짝 놀랐다.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일은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들 자신 각자의 언어로 듣고 놀라며 소동했다. 엄청나게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종류도 한두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많은 언어로 듣게 돼요. 그들의 각자의 디알렉토로 듣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8절도 보면은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방언 디알렉트예요. 그것도 8절, 그렇죠? 방언으로. 여기도 다시 8절 보면은 디알렉토, 그렇죠?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 그렇죠? 즉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그리고 11절도 보면은, 또 11절도 보면은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1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 보면은 지금 서로 다른 언어들로 들렸어요. 성령의 방언 현상은 그것에 달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됩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120명이 모여서 불의 혀같이 딱 임하는데 뭘 말을 막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들이 들을 때 자기나 나라의 언어로, 다이얼렉트로 들렸어요. 와우! 왜 우리나라 말로 너도 들리고 너도 날리고 다 우리 다 지금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왜 우리 지방 사투리로 이 다 말들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깜짝깜짝 들리는 내용이 들리는데 내용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뭐 하나님께서 전 만민을 향하여 구원하실 것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자, 방언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뭔가를 말하게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요. 성령께서 일반 이제 개혁주의는 리폼드에서는 보통 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120명들이 나눠 갖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메덴 말을 하고 무슨 뭐 독일 뭐 로마 말을 하고 뭐 무슨 거기 나라들 말을 골고루 막 이게 가를 120명들이 뭐 한 10명은 이렇게 하고 10명은 12나라가 만약 거기 뭐 있으면 다 12명 나라 사람들 한국 갔다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독일 사람 갑자기 얘네 독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독일 말을 쭉 하고 여기는 보니까 무슨 프랑스 말을 쫙 하고 근데 여기 프랑스 사람이 있다가 독일 사람 왜 얘네도 독일 말 하는 거냐 난 프랑스 말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리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들은 지금 새 언어를 말해요. 새 언어로 글로사라는 것을 말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동일하게 뭘 막 동일하게 말하는데 120명이 거기 막 시끄러워갖고 막 왔는데 막 큰 소리가 나서 왔는데 불소리 나 또 바람 소리 났지 뭐 사람들이 막 하고 120명이 큰 소리 막 외치는데 와서 딱 왔더니 들었더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각 나라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방언 현상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독일, 프랑스 말을 이들이 120명이 쭉 해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말을 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냥 이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였다 그러면 들었다는 말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이게 강조될 필요 없어요. 계속 강조되는 것은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네 그러면 제일 편해요. 얘네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왜 너는 니네 말로 하고 얘는 이네 말로 너하고 이렇게 막 나눠줘서 여러 나라 말로 하네? 그래도 기적이죠. 그렇게 표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로서 나중에 성령 강림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확증될 때도 동일하게 그때도 방언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때 방언 현상을 딱 보고 드디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즉 그 당시 이 현상을 본 사람은 너무나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증거하는 현상이에요. 방언. 즉 120명이 동시에 서로 다른 각 나라의 말을 할 때 그것을 각 나라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딱 왔어요. 뭐 10명이 프랑스 말하고 10명이 뭐 러시아 말하고 10명이 만약에 독일 말을 막 시끄럽게 하면 이게 영어로 너무 잘 들린다. 프랑스 말로 잘 들리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뭔가를 말하는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서 근데 방언은 왜 생겼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 때문에 이들의 언어가 갈리면 생겨요. 바벨 사건 전에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지금 언어가 하나인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언어가 하나인 것을 그들을 말하고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의 귀가
있는 것이 자기네 말로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의 언어를 말하고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들린 것으로 자기의 나라 다이얼렉트로 들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읽혀져요. 저는 하늘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그러기에 더욱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례적이고 영원한 구속사적 사역을 역사 속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는 드프라프에게서 잠깐 저도 힌트를 얻었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드프라프의 의견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 뿔뿔이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이쪽 나라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 말을 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나 뭐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마 말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란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놀라죠. 이렇게 해갖고 뭐 나 로마만 몰라도 뭐 딱 보여주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로마 말을 배웠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했으며 그렇잖아요. 로마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로마 말을 하네? 갈릴리 사람인데 로마 말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잡한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줄 수 없는 뭔가를 하는데 내게 로마 말로 들리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거는 지금 완전하게 지금 입이 아주 그냥 쫙 벌려고 이 뭐야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지금 뭔지 한 가지의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이게 다 뚫리게 들리는 거야. 죽을 지경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바벨 사건에서 흩어버리셨던 언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단어의 단 하나의 언어로 모으시는 것을 드러내며 즉 바벨탑 이전에 이 땅의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해질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혹은 현재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방언으로 나타나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언어가 하나일 때 마음과 문화와 공동체는 더욱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욱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조롱하는 말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지금 그들 눈에는 달려온 사람들 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술 취함과 비슷한 현상이라는 지적에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이 왜 술 취한 것처럼 보여. 그렇게 베드로는 다 박교하지 않아요. 그래 니들이 본 것처럼 술 취한 현상 맞는 것 같지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 네. 지금 술 취한 현상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보는 것처럼 맞는 거예요. 조롱할 뿐이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어떤 외국말을 한다면 딱 방언하는데 외국말 잘해 그러면 미친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미쳤다는 것은 지금 뭔 소리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통역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너 이게 알아들리도록 은사를 주는 거예요. 지금 120명에는 다 하나님 이 성령께서 은사를 줘요. 다 알아듣게 하고 거기 달려왔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통역의 은사가 이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foreign language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이 어떤 성령께서 말하는 단 한 가지의 인간의 어쩌면 혀는 이 새들도 보면은 새 혀가 뭐 별 전 세계 말을 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는 이 예수께서의 그 계시록에 보면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요. 모든 열방의 모든 이 언어들을 다 포함한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어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그거 듣는다. 왜 우리말로 들리느냐. 들린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쳤다 하지 않느냐. 외국어로 말한 그런 경우라면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뭔가 막 시끄럽게 말하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들은 통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방언을 통역해주면 이것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언이 돼요. 예언이란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선지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것은 로고스, 즉 정경으로 마무리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경과 함께 마무리돼요. 하나님의 작품이 끝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이 끝남과 동시에, 즉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 끝까지에 대한 모든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서 정리된 다음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은 목사가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방언 현상까지 보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뭐 하여튼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난다면 인도 사람이 와서 인도 말로 들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하는 걸 거예요. 뭐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누가 와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현상하고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방언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 주님과의 비밀로 두시면 돼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예배 배경이에요. 아직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예언한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정확한 성령의 해석과 성령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물론 거기에는 아가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미래의 일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떠한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보면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런 현상들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뭐 신사도가 있다 그러고 미국 같은 데는 무슨 뭐 선자들의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는 이 정경, 즉 이 성경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정말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입장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조용히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될 것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예배 때 방언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면 이양하려면 사도행전 2장 방언으로 입증해 보십시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들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의 자비와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우리 주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랑 가운데 또 서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엄중한 구원 사역의 일에 감당하고 거룩한 성화의 사역에 더욱더 힘쓰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